오늘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아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부제로는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한나도 있고요. 첫 시간에 살펴봤던, 그리고 다니엘도 있고, 다윗도 있고, 예수님의 기도도 있고, 바울의 기도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기도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떠오르는 인물 하나가 있다면 히스기야 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왕 하면은 저는 다윗 혹은 히스기야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몇 안 되는 선한 왕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에 힘쓰는 그런 왕이었지요. 혹시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바로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 이름 가운데 담긴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처럼 그는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서 일평생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 37장인데요. 바로 앞장인 36장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사실상 오늘 말씀은 이제 36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36장 1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유다를 다스린 지 14년째 되던 해에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히스기야는 25살에 유다의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아들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하고 그런 왕이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아주 귀한 왕이었는데, 정작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악한 왕 중에서도 악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어떻게 이런 악한 아버지 밑에서 이런 선한 아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 유다는 아버지 아하스 왕이 섬겼던 그러한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신전을 파괴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절기가 회복이 되고 제사가 회복이 되는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다시금 굳게 세우셨고요. 유다의 힘을 더욱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실 14년 정도 됐으면은 이제 히스기야도 어느 정도 통치가 익숙해질 때이고 나라도 어느 정도 견고하게 섰을 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36장 1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유다를 다스린 지 14년째 되던 해에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당시 아수르 제국이 유다로 쳐들어온 것이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와 동족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아수르는 그 기세를 몰아서 이제는 남쪽 유다까지 정복하기 위해서 대군을 파견했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유다의 주요 도시들을 다 점령했고요. 이제는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만 함락이 되면은 이제 유다가 다 아수르의 손에 넘어갈 지경에 처했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만 항복하면은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 또한 아수르 왕의 땅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루살렘 점령을 눈앞에 둔 아수르 왕 사네립은 속히 히스기야로부터 항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랍사게라고 하는 이 신하를 사신으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와 그 신하들에게 항복할 것을 권유합니다. 한번 36장 2절에서 10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랍사게가 예루살렘에 와서 항복 권유를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냐면요. 좀 내용은 긴데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줄이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믿는 유다야, 너희가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해도 어떻게 감히 우리 아수르 왕을 너희가 능히 이길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잔말 말고 항복해라. 이러한 내용이 36장 2절에서 10절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너희 유다가 우리 아수르의 손에 정복되는 것이 바로 너희의 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까지 이렇게 아주 모욕과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항복해라, 이런 말이죠. 자, 이 말을 듣던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36장 11절에서 랍사게라고 하는 이 사신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제발 이 이야기들 우리 유다 백성, 예루살렘 백성들이 듣지 않도록 유다 말로는 얘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유다 말로 들으면 백성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백성들이 항복하자고 막 동요가 일어날 테니까 제발 그것만은 좀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랍사게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이러한 유다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말죠. 12절 이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랍사게가 이 말을 듣자마자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도록 어느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유다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유다 백성들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너희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들을 필요조차 없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 유다를 과연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할 수가 있겠느냐? 결코 없다. 너희가 잘 알겠지만은 세상의 어느 나라의 신들이 우리 아수르 왕의 손으로부터 구원을 했냐? 아수르에게 수많은 나라들이 항복하고 아수르가 이 나라들을 다 정복을 했거든요. 이런 가운데 사실상 유다 하나만 남았는데 너희도 이미 끝난 것과 다름없다.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과 17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나 아수르 왕에게 항복을 하면은 포도도 줄 것이고 무화과도 줄 것이고 물도 줄게. 즉 먹고 살 걱정 없게 해줄게. 그리고 유다 땅보다 예루살렘보다 더 좋은 땅에 가서 너희들을 이주시켜서 살도록 해주겠다. 자, 이 말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너무나 달콤한 그러한 말 아닙니까? 너무나도 그럴듯한 말이 아닙니까? 지금 랍사게가 아수르 왕이 랍사게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말은 한마디로 무엇이냐 하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진짜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보다 밑에 있다라는 이러한 모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너희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이죠. 사실상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항복하라고 하는 이 권유는 결국 누가 누구에게 항복하라는 말이냐 하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수르 왕에게 항복해라라고 하는 이러한 강압입니다. 이러한 명령입니다. 이러한 협박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말이 안 맞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창조주이시고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모든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이 사실을 지금 아수르 왕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자기에게 항복하라고,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항복하라고 아주 큰 소리로 당당하게 아주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까? 이 세상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그런 협박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 너희 하나님이 너 예수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니? 예수가 너희에게 밥을 먹여주니? 예수가 너희에게 돈을 주니? 예수가 너희를 성공으로 이끄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나 많지 않냐? 돈을 따라 살아가라. 성공을 따라서 살아가라. 명예를 따라서 살아가라. 마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앞서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유혹도 있었고, 나에게 경배하면은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유혹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겨내시지 않았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속삭이는 사탄의 유혹 가운데,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러한 협박 가운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37장 1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자,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어디로 나아갔습니까? 누구에게로 나아갔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위기에 빠진 자신과 유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 앞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닥쳐 있든지 간에 그것이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앞에서 누구를 찾는 것이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이면,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의 이면에는 누구를 향한 확신이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싼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 요청에 이사야는 37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한마디 좀 제가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시여, 아수르 왕의 말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히스기야 왕 당신과 우리 유다 민족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개입하셔서 알아서 처리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6장과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또한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이러한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확실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어서 보시는 8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쭉 눈으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을 향한 이 아수르 왕의 협박이 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되고 있습니까?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3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요, 아수르 왕은 또다시 사신을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요구합니다.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로 너희 유다를 구원할 수가 없다. 세상 어떤 나라의 신들도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했음을 보지 않았느냐. 자, 이 아수르 왕의 기세는 여전히 꺾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수르 왕이 하나님이다,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더 강하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 유다만 내게 항복하면은 모든 상황이 다 끝난 것이다. 너희 유다도 다 끝났다. 그러니 고생하지 말고 헛수고 말고 나에게 항복해라.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편지를 받았을 때에, 이러한 항복 권유를 재차 받았을 때에 히스기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럴 기미조차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아수르 왕이 더욱더 기세등등하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고 유다에게 바로 빨리 항복해라, 이런 협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 때로는 이런 상황 있지 않으세요? 열심히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에게 닥친 상황과 환경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직장 가운데에,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 가운데는 변화될 기미조차, 조짐조차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두려움이 낙죠. 내가 괜히 헛수고한 게 아닐까? 세상의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진 않으십니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지금 도대체 뭐라고 계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나? 이런 생각 드실 때 혹시 있진 않으십니까? 어쩌면 지금 히스기야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또 이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37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사신으로부터 받은 그 항복 권유 편지를 가지고 또다시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다 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어서 16절에서 20절 말씀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유다 백성들이 당한 수모와 수치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히스기야의 기도에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기도의 처음과 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도의 처음 시작인 16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대상,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만군, 모든 왕들의 왕이신,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천하 만국의 참신이십니다. 한 분밖에 없으신 참신이십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자기가 기도를 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16절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천하 만국에 한 분밖에 없으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결코 작은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도의 끝인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에서 히스기야는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히스기야는 누구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16절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만군,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그리고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유다가 처한 상황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는 단순히 우리 나라를 살려달라는 기도, 내 왕위를 보존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누가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천하 만국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기도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능치 못한 것이 없으신 위대한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냐 하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처한 모든 것 가운데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왕 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가 처하는 환경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뿐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도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셨습니까? 자,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내용이 긴데요, 몇 절씩만 간략하게 한번 좀 쉽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아수르가 지금 회방하고 능욕하고 있는 대상은 히스기야 너와 유다 백성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나 여호와에게 한 것이다. 나 여호와를 모욕하고 나 여호와를 회방하고 나 여호와를 능욕한 것이다. 누가요? 아수르와 아수르 왕이요. 자, 그러면서 24절에서 26절을 보시면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수르가 지금 자신들이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여서 대제국을 이루었다고 자랑하지? 그건 너희가 잘나서 한 게 아니야. 이 모든 일들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 나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처럼 하나님을 모른 채 자기 멋대로 교만하게 행하는 이러한 아수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29절에서 무엇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유다를 정복하지 못하고 그들이 물러날 것이다, 그들이 쫓겨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반대로 히스기야와 유다를 향해서는 어떤 약속을 주고 계십니까? 한번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이 예언과 이 약속과는 정반대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30절에서 32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수르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너희 유다 백성들이요, 히스기야여, 너희가 땅의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 군대로부터 포위를 당해서 먹을 것이 떨어져 가고 있었고요, 아주 궁핍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즉시 이 땅에서 나는 열매를 바로 먹게 될 거야.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 그곳에서 열매를, 땅의 소산들을 먹게 될 것이다.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눈으로 돌아볼 것이다라고, 보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수르 왕이 했던 말씀, 36장에서 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포도도 주고 물도 주고 무화과도 주고, 이런 달콤한 유혹들을, 달콤한 약속들을 하면서 나에게 항복하라고 이야기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것이야말로 거짓 약속이다. 귀도 기울이지 마라. 나 여호와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33절과 35절 말씀을 한번 또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지금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둘러싸인 너희 예루살렘을, 너희 유다를 내가 구원할 것이다. 아수르 군대가 이 성을 치지도 못한 채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러한 응답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36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36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 앞에 진치고 있었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하룻밤 사이에 전멸당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이를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를 보내셔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이 일이 세상 역사가들에 의해서도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역사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요, 이 히스기야의 승리, 아수르 대군의 전멸의 모습이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요, 쥐떼들에 의해서 흑사병에 걸려서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가 전멸당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 끝나지 않습니다. 자, 37절과 38절을 보시면요, 이제 자기 군대가 완전히 전멸된 것에 충격을 받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기 나라로 쫓겨갑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도 수치스러운 일인데 대아수르 제국의 왕이 유다 하나 치지 못하고, 작은 나라 유다 하나 치지 못하고 도망갔다는 사실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요, 38절을 보시면 그 아수르에 돌아가서 이 왕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을 모신 신전에서, 즉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외쳤던 이 아수르 왕의 이 외침은 정말 헛소리로,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얘기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모욕한 그의 아수르 왕의 최후가 이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찾아야 될 것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구해야 될 것, 나의 뜻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스기야가 37장 16절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만군의 여호와이다, 천하 만국의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떤 모습으로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한 수치와 환난과 어려움과 모든 상황들을 다 있는 그대로 펼쳐놓고 나아가서 아뢰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시험들,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조롱들, 결국 누구도 같이 당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도 같이 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와 같이 있는 모습 그대로 아뢰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